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자기 나름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만의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빨간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전부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은 전부 파랗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다 도둑놈이다 라는 그런 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은 다 도둑놈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게 다 돈이다 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면, 막 아름다운 경치를 봐도 그런 사람들은 저게 다 얼마야? 저게 다 돈이구나. 건물을 봐도 저게 다 돈이 얼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는 정말 행복하다 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행복하게 보이는 것이고, 세상이 정말로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어떤 지식 또는 어떤 느낌,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 따라서 세상을 평가하고 결론을 내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눈이 아닌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또는 크리스천이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을 영적 세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또 보는 세상, 만져지는 이 세상을 육적인 세상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보여지는 육적인 세상을 바라보며 그것에 모든 것을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집을 갖기 위해서,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또는 쾌락이나 어떤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삶을 집중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있는 영적 세상의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이 영적인 세상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인데,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내 삶에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내 삶에 어떤 것이 헛되고 어떤 것이 정말 중요한가가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인지가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 자녀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지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의 직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직장이 그냥 마지못해 다니고 있는 그런 직장이 아니라 이 직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직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신데 왜 나를 이 회사로 보내셨을까? 왜 나를 이 직장으로, 이 사업장으로 보내셨을까?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직장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곳에 지금 인생의 낙이 하나도 없어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보내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보내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평생 함께할 배필을 만나게 하려 하기 위해서 보내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관점이 바뀌면 우리의 태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일을 허투루 하지 않게 됩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성실히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것이 억지로 마지못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 가는 것이 의미가 있고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청년들을 만나보면 청년들이 얼마 못 견디고 회사를 그만둡니다. 또는 회사를 이직합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막 이력서도 쓰고 노력해가지고 다른 회사에 가는데 그 회사에서도 몇 개월 못 버티고 다시 그 회사를 나오는 그런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몇몇 이 직장 상사분들은 요즘 애들은 이 끈기가 없어가지고 뭐 어디 가나 이게 일하기 힘들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근데 제가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들의 일이 힘들어서 그만둔 게 아니더라고요. 일이 힘들어서 그만둔 게 아니고, 물론 그 중에는 제가 봤을 때도 이 친구는 진짜 좀 끈기가 필요하다, 훈련이 좀 필요하다 라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 외에 대다수 청년들은 그 뭐 끈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일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들 모두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력한 이유가 있으면 어떤 일이든 모든 환경이든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부르셨다는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내가 뭐 준비해서 나온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주님께로 나올 자가 없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된 한 지체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팔로, 누구는 발로, 누구는 눈으로, 누구는 허리로, 이렇게 다 각자 다른 지체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그래야 공동체와 슬픔과 걱정과 기쁨을 나눌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참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나 환난이 다가올 때 그것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환난과 고난이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거다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뭐 환난이 뭐 예수 믿는 순간 없어집니까? 모든 고난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성령에 충만한다 할지라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환난과 고난을 보는 관점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에이 재수없다, 운도 더럽게 없다, 내 인생 왜 이렇게 맨날 꼬여서 잘 안 풀리냐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것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관점이 달라지고 이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과 고통이 다가오면 이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거나 때로는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환난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왔을 때 절망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면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보는 눈이 달라지면 그것이 축복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특별히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는 가족 중에서 제일 막내여서 무시당하고 형들에게도 매일 따돌림 당하고 집안에서는 허드렛 일을 다 도맡아 하고 그 맨날 양들을 지키면서 맨날 들에서 잠들고 그리고 또 사자나 곰이 이 양들을 뺏어가면 그들 달려가서 그것을 뺏어와야 되고 또한 그의 삶 가운데 사울 왕이 그 다윗을 질투하여서 정말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도망 다닐 때 동굴에서 들에서 막 길거리에서 자고 숨어서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또다시 도망 다녀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모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저 사울왕을 내가 직접 손대지 않겠다. 내가 해야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몇 번이고 그 복수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수할 기회가 있었지만 자신의 손으로 그 복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관점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관점.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바라보았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러한 다윗과 같은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지고 넘어져서 헤맬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죄로 인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이나 불신앙으로 인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어쩔 때는 그러한 골짜기로 우리를 밀어넣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 모든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성으로 인해서 같은 죄를 또 짓고 반복하고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로 인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아직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아오는 용기, 그것을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관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마귀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시험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제일 잘 아는 게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원수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시험을 갖다 줌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욥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욥은 정말로 아들, 딸 잘 낳고 사업도 잘하고 부부 금실 좋기로 소문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귀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강도들이 모든 가축들을 약탈해가고 종들을 살해하고 태풍이 불어서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게 됩니다. 자식들이 다 한순간에 죽어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제 욥의 몸에 병까지 나기 시작합니다. 악창이 생깁니다. 욥의 아내도 욥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욥의 친한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막 악담을 퍼붓습니다. 너가 이런 재앙을 받는 게 다 너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 빨리 회개해라 라고 욥을 막 질책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욥의 이런 환난은 누가 가져다 줬다고요? 사탄 마귀가 가져다 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도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의 지금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그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욥을 더 축복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우리는 죄와 관계없이 마귀가 시험과 환난을 가져다주고 우리를 유혹하고 아주 우리의 가장 연약한 약점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공격해올 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왜 중요합니까? 감사로 인해 마귀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환난과 시험이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깨어지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까? 마치 우리의 삶이 우리 거인 것처럼, 마치 이 모든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시거나 우리를 해치려는 게 아니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으시네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관점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관점.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천사도 있고 귀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우리를 공격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 속에 걱정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주 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삶을 압박합니다. 또한 걱정을 가져다 줘서 아무것도 아닌 일로 걱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1차 세계대전 때 전쟁으로 죽은 청년의 수가 3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나 남편을 일선에 보내고 염려와 불안과 근심으로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거의 3배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은 것보다 걱정으로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이 사탄이 우리에게 집요하게 가져다 주는 것이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우리의 생각 속에 계속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린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 실패하는 것 같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다가올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다가올 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수가 아무리 나를 공격해와도 오히려 원수들의 그 눈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다시 말해서 원수의 눈앞에서 우리에게 파티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원수하고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탁 섰을 때 뭐라고 외칩니까?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라고 탁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단연 다윗에게서만 나오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도 같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빠져나오면서 가장 처음 맞닥뜨렸던 그 진퇴양난의 어려움, 난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애굽을 탈출해야 되는데 그들 앞에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그 애굽 말병거 군대가 이들을 잡으려고 막 달려오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 죽었다. 어떡하냐 막 하면서 죽는 소리를 막 낼 때 모세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문제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품이 좋아서,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해서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관점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관점.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믿고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좋게 만들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러한 관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역대상 16장 3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나쁜 것이나 악한 것이 일점도 없으신 그런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만 믿는다면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목자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멀리 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자리와 상황이 완벽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내가 가진 자원이 부족하고 상황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1975년 세계적인 재즈 피아니스트 키스 제럿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연주자 중 한 명이었고 연주 환경과 악기에 매우 엄격한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독일 쾰른에서 콘서트를 하게 되었는데 배달 사고로 인해서 무대에 잘못된 피아노가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상태의 피아노였다고 합니다. 음정이 맞지가 않고 건반 몇 개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으며 페달도 부러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는 처음에 그 피아노를 딱 보고서는 이 공연을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티켓은 벌써 다 팔린 상황이었고 공연 그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막 사정사정하는 바람에 그의 마음이 결국 움직이게 되었고 결국 그는 그 자리에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그 피아노의 결함을 그대로 안고 무대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앉지 않고 서서 혹은 이렇게 몸을 기울여서 악기의 부족한 부분을 막 피해가면서 즉흥으로 연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탄생한 연주는 이후 쾰른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녹음되어 발매되었고 재즈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솔로 피아노 앨범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앨범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최고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결함과 한계가 분명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창의성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환경의 불안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 음정이 맞지 않는 피아노처럼 인생의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으십니까? 건반 몇 개가 고장난 것처럼 삐그덕대는 그런 관계 속에 있진 않으십니까? 부러진 페달처럼 느껴지는 재정 상황, 그리고 마음을 짓누르는 여러 한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한계를 통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찬란한 곡을 연주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완벽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목숨을 위협받는 광야와 동굴,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체험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퀼튼 콘서트처럼 정말 역사에 남을 아름다운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 모든 인생을 바라봄으로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